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 맹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스님이 이제 앞에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동성미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 맹구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한 10년쯤 됐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듣더니 스님은 이렇게 출가하신 지가 한 10년쯤 되셨다면 어떤 세속적인 생각은 다 이제는 잊으셨겠네요. 뭐 여자 생각이라든가 그런 생각 전혀 이제 안 하시겠지요 했더니 이 스님 하시는 말씀이 왜요? 이제 중도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이따금 그런 생각도 하지요. 그러자 이 맹구가 스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스님은 그런 생각 얼마나 자주 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만 한 3번쯤 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은 중생이야 날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데 스님은 입산수도 하셔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한 달에 3번밖에 안 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한번 생각나면 한 열흘쯤 가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생각들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전에 CC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금식 기도하다 보면 음식 생각이 간절한데 그래도 예수님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 하는 그 말씀 듣고 참 귀하시다, 참 경건하시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여기서 한 3년가량 바울이 사역직이 제일 오래 사역했던 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를 떠나면서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작별하면서 이제 한 말인데 그가 3년 동안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바울의 그 생각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재직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재직으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에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다짐한다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정신분석가인 칼 매닝거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Attitude more important than fact라는 말을 합니다. Attitude, 이제 자세는 more than important, 더 중요하다. than fact,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는 하나의 팩트, 사실이죠.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맡았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일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커밍워크라는 교수가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이제 요소가 전제된다. 4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능,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일에 대한 어떤 노하우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그건 태도다. 그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태도에 있고, 이 태도는 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데서 무려 93%나 태도가 작용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태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참 덕스럽고 정말 귀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됐는데 태도가 영 성실하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옆에 합당하지 못해서 차라리 안 맡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가 처음 12사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회는 12 제자들에 의해서 지중해와 서만화로 퍼져나갔는데 그것이 전 세계 기독교로 영역을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 역사학자인 아널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나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을 다 합친 것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이 훨씬 더 지대하다.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알렉산더나 시저나 히틀러라든지 나폴레옹의 세계 걸출한 영웅들, 그들이 세계 역사에 끼친 모든 것 다 합친 것보다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지대하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입니다. 역사를 세계적인 최고의 역사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토인비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서양에 전함으로 인해 세계 역사의 물줄기가 바꿔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물론 많은 나폴레옹이라든지 시저라든지 또는 이제 징기스칸이라든지 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 당시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양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아예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2000년 전에는 동양이 앞섰습니다. 동양이 모든 것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문명에서 앞섰는데 기독교가 서양에 전해짐으로 역사의 물줄기, 그 다음부터는 서구가, 서양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었고 역사의 흐름을 그들이 이끌어가게 된 걸 보면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서 이렇게 헌신했더니 세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나 그 순간부터 그곳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 들어오던 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간 그 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곳에 역사의 여명이 비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천년왕국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 바울에 의해서 역사는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24절 이 말씀은 바울이 사역 중에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3년 동안 그 사역했습니다. 그곳을 마치고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그가 이제 밀레도에 가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하는 것인데, 그가 그곳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역의 영향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물론 전 아시아란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아시아 일대에 엄청난 이런 영향을 끼쳤다고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가 그곳에 있어서 참으로 자기 혼신을 불살라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했기에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한마디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바울의 사역의 어떤 근본적인 철학과 자세가 여기 다 함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겸손한 자세, 모든 겸손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의 이 사역의 핵심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는 매사에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건 나 혼자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두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면, 문제는 그들 앞에 어떤 자세로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결과는 엄청나게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질도 좋고 그 사람의 어떤 이제 IQ도 높고 그 사람의 어떤 테크닉도 대단하고 대인관계에도 모든 것 다 원만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사역인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겸손하게 진지하게 다가가느냐 하는 건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이렇다 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상황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겸손하게 일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철저히 종의 자세로 그는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고린도전 4장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지 않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생명도 내 것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이, 이 생명을 내게 부어주신 것이지 내 것이 결코 아니라 하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어떤 이제 미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생명도 하나님께 주신 만큼 살다가 부르시면 어느 때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어떤 걸 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것이라는 이 인식 속에서 바울은 그토록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제가 섬겼던 동문교회에서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임직식은 오후 예배 때 이제 하는데,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임직 받는 분들에게 권면한 자세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면서 그 크레이그 그로셀이 쓴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제 들려줬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는 우리를 잇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교인들에게 어딘가에 가 섬기라고 말하면 종종 이런 정중한 대답이 돌아온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대개 그 말은 일은 난 그 일이 싫은데 뭔가 영적인 말로 시간을 벌어서 구실을 짜내야지 하는 뜻이다.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설교의 목사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는 목사님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도 그 사내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목사님 제 대답은 예입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한 질문이 뭡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목사님이 나 좀 보자고 그래서 목양실에 데리고 가서 뭔 얘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은 망가질 뻔했고 제 인생은 완전히 파멸의 구렁이에 빠질 뻔했고 모든 아무리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이제 그렇게 화목하고 평안할 수 없고 내 인생은 희망이 가득하고 모든 것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무엇을 맡기신들 제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와서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주일날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 예배당 마당 잔디 깎으라면 깎겠습니다. 저기 가서 학생들 가르치라면 가르치겠습니다. 뭐든지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성도가 대답을 그레이그 크로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뭐 그 당시는 벌써 40대였죠. 그런데 젊은 분이 그날 임직을 받았는데 임직을 받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단에 내려오면서 제 앞에 와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 대답도 이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제 부탁에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농어촌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장로님이 처음 같이 가게 됐는데 같이 가는데 그 스타리아라는 차, 옛날 스타렉스, 그 스타리아 차를 목사라고 제 앞자리 타고 장로님 몇 분은 뒤에 타고 이제 돌고 갔는데 차를 내릴 때마다 그 차를 탈 때마다 그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고.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에서 5번째 선안에 드는 모 대학의 부총장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뉴스메이커라는 잡지에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20명 중에 하나로 꼽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경영정보학교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늘 항상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뭐 문자 이제 카톡 같은 걸 문자를 보낼 때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쭙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그 겸손한 모습이 그렇게 이분이 섬기다 보니까 모든 다른 장로님들도 그 장로님 뭐 이제 말이면은 누구나 다 수긍하고 제가 이번 은퇴하는데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은퇴를 했는지 그분이 교회에서 저한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 상표 형편을 보면 제가 다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건 퇴직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사양을 했더니 이분이 그 공동의회하면서 그 얘기를 나와서 하는데 교회에서한테 해준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것도 안 받으십니다 하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모습에 온 교인들이 다들 감동받았고 참 제가 다 평범한 똑같은 목사인데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마치 무슨 성자나 됐냐 이렇게 교인들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제가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서면은 안 될 일이 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한 수도사가 이제 원로에게 묻습니다. 겸손이란 뭡니까? 그런데 원로가 대답한 말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간주하며 다른 모든 사람 밑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근데 그가 다시 묻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 밑에 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원로가 대답한 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자신의 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 죄에는 상관이야.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 죄가 지금 심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데 누구 죄를 가지고 따질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죄에 관심 갖다 보면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한 원로 수도사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에게 간절한 마음과 눈물로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31절, 그러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맨정신으로 가르칠 수 없어서 눈물로 저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저들을 훈계했다고 바울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마지못한 의무감을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까지도 37절 38절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울면서 눈물로 저들을 가르쳤더니 이제 바울이 떠난다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울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전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전송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속에서 천국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멀뚱멀뚱한 생각으로 천국이 우리 마음에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는 눈물은 웃음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는 말도 했습니다. 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D.L. 무디에 대한 전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지옥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아마도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일까? 지옥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데일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데일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무디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 번도 그 설교를 제대로 마친 적이 없었다. 너무 메어지는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 지옥에 갈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연민과 안타까움 때문에 지옥에만 꺼내면 감격이 북받쳐서 이걸 제대로 맨정신으로 설교를 마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 여기는 뭐 그런 모습은 이제 없겠습니다만은 서울이라든지 이제 터미널이나 지하철 타면은 피켓 들고는 그 지하철 아침에 그 복잡한 데서 예수천다 불신지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열심은 가상하지만 과연 천국과 지옥을 저렇게 협박하듯이 저렇게 다가갈 때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효과적일까? 정말 저런 식의 전도가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 유명한 구세군 장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답답해하면서 그 이웃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영혼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지옥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전도 안 하고 편안하게 태평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한 번만 영국의 성도들로 하여금 지옥의 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모두 저들은 뛰쳐나가서 저들을 억지로도 끌어내서 주님 앞에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들은 사역했기에 저들은 이제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이 부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동기 목사님 중에서 이미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원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이제 섬겼던 분인데 어느 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말에 재직회, 연말 재직회, 내년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이 연말 재직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미리 그 교회 재정 담당자한테 내년도 예산안 수립할 때 10%를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재직을 하면서 딱 목사님이 이 예결산서 이제 이거 올려놓은 것을 딱 보더니 화를 내시면서 아니 이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기를 내년도는 10% 인상해서 이걸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똑같게 이렇게 하느냐고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이 야단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재정 맡은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똑바로 보고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지금 보신 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내년도 예산 10% 목사님 얘기한 대로 다 올려놓은 지금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디서 이렇게 목사님 큰 소리 치십니까?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마치 항의하듯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재직이 분위기가 아주 쌀렁해졌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무안해서 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연말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내년도에 계획이라든지 올해 하는 결산이나 이것 때문에 많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목사님이 이제 예결산서도 제대로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내라고 목사님께 우리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쳐드립시다. 한 박수를 쩍쩍 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치더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치면서 온 교우가 다 목사님 힘내시라 박수를 쳐댔습니다. 목사님이 교우들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그자 그 분위기가 아주 이제 썰렁하고 그야말로 이제 험악했던 분위기가 언제 그랬나는 이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져서 교회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허물을 찾자면 누가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허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내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에게 가시처럼 항상 그를 괴롭혔던 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자 하고 결심하고 좋은 뜻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늘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댈 때가 많습니다. 때는 엉뚱하게 가족이 반대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집사님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못 들은 척 하든지 해버릴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일에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이 바로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릴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도 늘 이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 바울은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 지역에 가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이제 힘들게 했고, 바울을 이제 그 린치를 가려고 했고, 바울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이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았고, 여기 또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일 못하도록, 하나님 일을 그르치도록 방해하는 거,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게 두 가지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는 참아야 됩니다. 같이 싸워버리면은 이런 이제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누가 반대한다고, 누가 저기서 뒷소리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이제 시비하다 보면 거기서 인간 관계가 깨져 버리고, 인간 관계가 깨져 버리면은 하나님 일도 함께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교회,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와서 아무 개가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다고, 목사님이 안 한 일을 하고 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곽선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냥 내비두라고. 내가 한 일 중에서 들키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 중에서 들키지 않은 일이 더 많죠. 안 한 거 했다는 얘기 그냥 두라고. 한 일 중에서 들키지 않은 게 더 많다고. 그런 일을 참아야죠. 같이 맞서고 오르니 그러니 싸우다 보면 서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떤 일도 더 이상 일이 진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거기서 끝내버리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 참은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계속하여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인간관계에서는 참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 일 자체를 놔버리면은 그것이 마귀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술책이고 괴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The enemy of our time is inaction. 이 시대의 가장 큰 원수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구실로 일을 하지 않기로 하자면 한없이 이유는 천 가지도 만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때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 여기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어느 교회에 소속되면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직분 맡으면 또 거기에 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가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아예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 잘 아시죠? 가난이란 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그냥 집에서 뭐 유튜브로 보든지 뭘로 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어떤 이제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와 하나님만 관계만 맺겠다고 하는 이런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내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때론 책망해주고 나를 바라잡아줄 수 있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명이 없이, 내 어떤 봉사하는 일이 없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 없이, 봉사하는 일 없이, 책임감 없이 예수 믿어서는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김천수 목사님이라 소망교회 전에 소망교회 그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분인 정신여고 교목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상당히 온유하고 내성적이라서 어디 뭐 앞장서서 나서서 하는 일은 못 하시는 분이고, 안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든지 그럴 때 분단장도 한 번 못 해봤다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쯤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 교사 그 관사에 가서 자기 친구하고 둘이 가서 풍금 오르간을 들고 오라고 시키더랍니다. 아직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아직 이제 조그만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 그것을 시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제 그것이 감사한지 어린 두 초등학생이 땀을 뻘뻘 흘리고 낑낑대면서 그 풍금을 이제 교실로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대견했던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학교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한 심부름 하나 시킨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거늘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속상한 일들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성실만은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내 진심에서 우러난 헌신만은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께 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세상에 소명이 있어서 세상을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뜻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그것만이 주 앞에 설 그날 이제 가장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는 이런 기도를 이제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시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와 고교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당신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구애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걸 가르쳐 주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충성만은 다하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신원하시는 날 우리들의 모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과 눈물과 인내와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겸손히 저질했던 모든 것들 주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원통교회 성도들 재직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